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 3인방이 있죠. 3테너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호세 카레라스, 플래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그들입니다. 한국에 와서도 자주 공연을 했었는데 제가 음악에 대해서 그리 소외가 깊지는 않지만 제가 듣기에도 가히 환상적인 그런 테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다음 유명한 실력 있는 테너는 우리 유민호 집사님인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성가대가 찬양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곡으로 특송을 해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게 해줬는데 오늘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섬겨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3테너 중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사람이었었던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파바로티는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빵장수였는데 아들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요, 그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파바로티는 오히려 그 음악적인 재능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도 교육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졸업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파바로티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자기가 재능이 있는 성악을 할 건지 아니면 자기가 관심이 많은 교육을 할 건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는데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파바로티의 방에 들어가서 의자 두 개를 멀찍이 떼어놓고 이야기하기를, 아들아, 이 두 의자에 동시에 앉아보거라. 네가 이 두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 있겠니? 아마 그러려고 한다면 아마 바닥에 넘어지고 말 거다. 마찬가지란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를 집중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너가 이 두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것처럼 두 가지를 함께 붙들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란다. 네가 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주체는 항상 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아버지가 참 지혜롭죠. 결국 이 청년 파바로티는 심사숙고 끝에 성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서 명성을 날렸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신앙생활 역시 선택이지요.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먼저 선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선택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룻기는 지혜로운 선택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주는 좋은 책이에요. 강해설교의 대가인 이동원 목사님이 이 룻기 전체의 제목을 이렇게 선택하라라고 정할 만큼 이 룻기는 선택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4장의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깊고 풍부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한 여인의 극적인 스토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를 읽으면 마치 아름다운 단편소설 하나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참 재미있고 깊은 책이에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는 먼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하면 누가 생각나죠?
사사하면 삼손, 기드온, 드보라, 에훗 이런 사사들이 생각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사사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었던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시절을 거쳐서 가나안 그 문전 앞까지 그때까지 인도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걸출한 지도자였었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삼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세월이 가면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시죠. 그게 사사였고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아직 중앙 집권적이고 체계적인 왕정시대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가 상당히 불안했어요.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각각 다르고 틀릴 텐데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회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회가 불안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어가고 있어요. 1절을 조금 더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흉년이 드니라. 지금 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유대 베들레헴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의미하고 있듯이 그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들레헴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유다 땅에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 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극심한 흉년이 온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당시 백성들 어땠을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의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시고 아니 이 땅에 이렇게 흉년이 들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풍요로운 애굽 땅에 머물게 하시지 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시고는 이렇게 극심한 흉년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신명기적인 역사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방 민족의 침입과 기근, 재앙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거할 때 이루어졌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쫓고 죄악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 징계가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금 기억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 백성들을 징계할 이유도 없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죄 가운데 살아가다 어떻게 멸망하든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계하셔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때로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뭐 다른 방법을 찾고 이리저리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문제에 대한 이 영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문제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면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당시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악재가 겹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닥쳤지만 성경은 이 한 사람 엘리멜렉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사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룻기의 흐름을 알아요. 스토리를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룻기가 흘러가고 결과가 올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엘리멜렉의 이 상황 속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분명하게 이미 알아요. 선택이고 뭐고 없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런 고통 속에 이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선택은 쉽지 않은 거예요. 남들 얘기할 때야 쉽죠. 그런데 그 상황이 내게 닥치고 그 결정, 그 선택의 상황이 내게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엘리멜렉은 지금 아내와 두 아들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이 흉년 가운데 무언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그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물자니 흉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고, 이 땅을 떠나자니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이고, 엘리멜렉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1절을 보면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멜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지금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우상과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그 땅 모압을 향해 떠난 거죠. 당장 보기에는 지금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서 먹을거리들을 잘 풍성하게 먹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고 계산적인 생각이었는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이 계산적인 생각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의 고난입니다. 그 잠깐의 고난은 우리를 더 연단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인생의 과정일 뿐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을 더 찾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굳게 하시고 강하게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한 보가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누리면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오늘 때로 내 인생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치러야 할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그 선택이 옳든 옳지 않든, 그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든 간에 그 선택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인간적인 면에서 순간 지혜로운 선택 같았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선택은 결국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내려가기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요. 3절과 5절 전반절을 보세요. 지금 3절 전반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랬어요. 5절 전반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랬습니다. 이 말론과 기럨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조차도 죽은 거예요. 자기가 눈을 감으면서 이제 두 아들이 있으니까 이 두 아들이 남겨져 있는 내 아내를 잘, 그 어머니겠죠?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나의 이제 가문을 잘 이어가겠지, 그렇게 기대했겠죠. 그러나 자신이 죽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조차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비참합니다. 불행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땅에 거할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내 나오미도 주셨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땅에 임한 그 흉년 피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 죄악이 관영한 땅, 우상이 있는 그 땅 모압을 향해 떠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자신도 죽고 자신의 두 아들조차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잠깐의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 고난과 고통이 힘들다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대로 살려고 하면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룻기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껴요. 선택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겪어야 할 결과는 너무나 큽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자 이제 불쌍한 것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입니다. 갑자기 한 가정에 가장이 됐어요. 여인의 몸으로 가장이 됐습니다. 두 아들이 자기에게 소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두 아들이 이제 죽어서 자기와 똑같은 처지인 과부로 남겨져 있는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나오미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상상이 됩니까? 미국에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했는데요, 사람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의 배우자를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기의 배우자를 떠나보낼 때, 사별할 때를 말하는 거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리고 그 다음 스트레스가 많은, 수치가 많은 것이 뭐냐면 자식이 죽을 때예요. 왜 부모는 죽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어 자기 가슴, 마음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식을 떠내본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근데 나오미는 한꺼번에 남편도 잃었죠. 두 자식도 잃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그 남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남편과 함께 모압에 오면서 남편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압에서 겪었었던 그 비극적인 결과들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모압 땅에서 겪었던 거지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돼요. 탕자 역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지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제서야 정말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깨달아요. 그리고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지요. 오늘 나오미도 하나님의 땅에 있을 때 축복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땅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비록 때늦은 결단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룻기가 있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나오미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를 따라 나선 며느리 룻이 결국 유다 땅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이 결혼을 해서 이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성경을 신약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족보를 보고는 거기서 아유 성경은 이렇게 힘들어 하고 읽기를 포기하지요. 근데 그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 그 족보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그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죠. 이 룻이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룻이에요. 이 룻이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그와 결혼해서 지금 오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이 지금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의 족보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지요.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다윗 왕가의 족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 말은 오늘 지금 나오미는 이 모압에서 떠나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위대한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역전을 맞은 오늘 나오미와 룻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